할렐루야. 주님 앞에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우리 한 번 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믿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놓고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어려울 때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늘 기쁘거나 또 슬플 때나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들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하는 자리에 찾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마음판에 잘 새기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보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일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좋은 날 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에 건강 잃지 아니하고
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뿐이었고 감사의 제목뿐이었음에도 우리의 지난 날은 불평과 원망과 탄식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감정과 내 지식을 따라 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함에도 거짓됐고 가식했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세상과 벗하며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향기 나타내기보다는 사람의 혈기를 나타내며 사람의 형질을 나타내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실망감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
우리를 대표해서 우수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에서나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신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비록 연약하여 죄를 지으며 자신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게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삶을 드려야 하겠지만 연약함에 넘어지기 십상일지라도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어느덧 완연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전도용품도 새로이 준비하였습니다. 수고로이 준비하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준비된 용품으로 그리고 말로 주님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이, 듣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셔서 이 땅에 복음이 부흥의 물결이 가득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소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이 교회를 위해 기도로 물질로 그리고 예배로 수고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왔다면 그것이 어렵지 않도록 순탄하게 잘 이겨내게 하시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체험하고 나누고 복음을 함께 나누며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만 드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삶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2면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갑작스러운 그러한 저의 고백입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예. 그냥 보면은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보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늘 새벽기도 나오면 기도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냈던 기도 제목과 얼굴과 그런 것들이 떠올라요. 그 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뭔가 뜻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성도가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해 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뭐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고 마음 먹고 이걸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공통분모, 하나님 아버지라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 공통분모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가능한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섬기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화 국제시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 영화를 보면 이 처음 부분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 커피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던 고등학생들이 시비를 걸어요. 비아냥거려요. 뭐 거지라는 둥, 못 사는 나라에서 왔으면서 너희들이 지금 커피 마실 때냐는 둥, 막 이렇게 시비를 걸죠. 그러다가 이제 싸움이 붙게 됩니다. 싸움이 붙게 됐을 때 이 주인공인 할아버지가 이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편을 들으면서 한국인 고등학생들의 멱살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들이 그 팔을 뿌리치면서 이 할아버지가 노망났나, 할아버지가 막 돌았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그 처음 부분에서 저 할아버지가 좀 괴팍하다, 성질이 못됐다 이렇게 관객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근데 영화를 쭉 보다 보면 왜 외국인 노동자의 편에 섰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주인공이 과거에 외국인 노동자로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독일에서 탄광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그 베트남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기술직으로 살았던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리에 총을 맞아서 평생 절름발이가 돼요. 자신이 외국인 노동자인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한국 사람과 외국인 노동자가 싸움을 벌였는데도 외국인 노동자 편을 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라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편을 드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멀리 타양에서 지금 한국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다 주변은 한국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외국인 노동자예요. 그런데 이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의 싸움에서 다들 적으로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한국 사람이 나서서 내 편을 들어준다? 감동이죠. 외국인 노동자라는 공감대가 있어서 그 편을 들어주는 그거 자체가 감동이에요, 감동. 여러분, 일반 사람도 편을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사랑해주면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공통분모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성도들 간에 감동을 주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러한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받은 이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굉장히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고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였어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탐방할 때 이 에베소 지역을 반드시 탐방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보면 이 과거에 화려했던 그 도시를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대극장을 만날 수 있고 아데미 신전의 화려한 그 신전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에베소 성지순례라고 인터넷에 쳐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아치형으로 2층으로 되어 있는 구조, 그거는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도시였냐면 도서관과 아데미 신전과 큰 대형 극장을 가지고 있는, 그 극장 꼭대기에서 딱 보면 극장 무대만 보이는 게 아니라 멀리 펼쳐진 그 경관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그 도시가 바로 에베소예요. 입구 그 시장은 얼마나 길고 크고 화려한지 그 대리석 기둥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았어요. 외국인들도 많았고 이방인들도 많았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 에베소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그 회당에서 교회를 시작했지만 그 안에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방인들, 당시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여겼던 이방인들도 에베소 교회 안에 함께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공통분모,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라는 공통분모 안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시면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 식구를 권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다. 너희는 밥 먹는 식구다. 한 형제다. 한 자매다라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너희는 이방인도 아니요,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요,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우리 한 식구다라는 선포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위로와 감동이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다. 외부인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언제 떠나갈지 모르는 나그네도 아니다. 우리와 똑같은 이방인이지만 우리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시민이고 가족이고 형제고 자매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위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을까? 빈부 귀천도 아니고 뭐 혈통도 아니고 뭐 어떤 다른 이 요소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다 식구다. 어떻게 식구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에베소서 1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띄워주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 앞에 띄워주세요.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어떤 인종이건 빈부 귀천의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예수의 피로 죄사함, 속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뭘로 가까워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라는 공통분모가 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7절은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죄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2장 13절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닌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뭡니까? 오늘 1장 7절과 2장 13절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공통분모가 뭐죠? 그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으면 나는 죄 사함을 받은 거룩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어떤 것이, 어떤 요인이, 어떤 요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 필요한 거죠. 우리의 혈통이나 우리의 육신의 자랑이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빈부 귀천이나 이거 아무것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만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깨끗이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그 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외부인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나그네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하나님의 권속이 되지 못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깨끗이 씻고도 남는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나는 여기에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외부인인 거예요. 외부인. 나그네인 거예요. 나그네. 몸만 있고 언제 떠날지 모르는, 언제 세상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나그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원래는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저 험하고 추악한 형벌을 받아야 됨에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심으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죄의 사함을 얻었다라고 믿고 있는지, 아니면 이 믿음이 부족한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권속인지, 아니면 외부인인지 나그네인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 유일한 힘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다라는 거죠.
그 피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고 그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기쁨으로 날마다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증거가 돼야 돼요. 믿음의 증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외부인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도 나그네일 수 있어요. 집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심지어 목사라도 외부인과 나그네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권속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권속인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증거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만 분명하면 믿음의 삶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의 삶을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외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삶이 증거로 따라 나와요. 대표적으로 어느 삶이 증거로 따라 나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이 나와요. 이게 믿음의 결단이죠.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따라 나와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당시에 이 건물을 지으려면 지금 우리 본당이 이게 딱 본당만 보면 네모 반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본당을 지으려면 이 각각 네 구석 모퉁이에 모퉁이 돌을 먼저 놔요. 이게 건물의 크기와 모양을 좌우해요. 모퉁이 돌이 4개 딱딱딱딱 들어가면 이만한 건물로 네모 반듯하게 지으려고 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다. 이 말이 우리는 당장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이 말을 들으면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건물을 지으려면 터를 평평하게 깔아놔요. 그리고 먼저 모퉁이 돌을 세워요. 그래서 여기에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저렇게 네모 반듯하게 짓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을 닦아놓고 모퉁이 돌을 세워놓으면 건물 짓는구나 라는 것을 알죠. 왜 그렇습니까? 바닥을 평평하게 해놓는 것이 터가 되고 모퉁이 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믿는 사람의 증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믿는 사람의 모델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믿는 사람의 본을 볼 수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보면 믿는 사람의 모델을 그려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죄악이 관영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았어요.
바알과 아세라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멸망한다는 얘기를 가슴이 아프지만 그 민족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악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려는 그 호세아 선지자,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고 매에 맞고, 심지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를 적고 있는 바울 사도 역시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이유가 뭡니까?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는데 로마 감옥에 갇힌 이유가 에베소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는 담대히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편지로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털을 닦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삶을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대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명한 길을 가는, 말씀의 바른 길을 가는, 이것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서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또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 되셨기 때문에, 기준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복음으로 살고, 약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믿는 사람의 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터 위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서로 연결하기 위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모퉁이 돌은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퉁이 돌보다 뛰어넘어서도 안 돼요. 모퉁이 돌보다 더 커서도 더 앞서가서도 안 돼요. 모퉁이 돌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딱 그 기준에 맞춰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어떤 돌을 놨는데 그 돌이 모퉁이 돌보다 뭐가 나서 이만큼 삐쭉하게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퉁이 돌 이 기준을 맞춰야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삐쭉하게 모난 부분을 깨내야 돼요. 모퉁이 돌과 맞추기 위해서 모난 부분들을 깨나가야 돼요. 이 깨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 이런 사람들 보게 돼요. 예수 믿었는데 혈기가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고요. 저도 아직 그래요. 하나도 안 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믿고도 하나도 안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인간적인 혈기가 나온다니까요. 목사지만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다시 그 인간적인 혈기를 깨나가고 다시 나의 모난 부분을 정을 갖다 대서 때려내고
내가 아직도 연약하다. 아직도 이 죄의 관습이 있다. 죄의 습성이 있다. 회개하고 깨나가고 그래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맞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서 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난 돌이에요. 처음부터 반듯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난 부분, 인간의 혈기, 인간적인 오만함, 교만함 이런 것들이 깨져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점점 깨져나가고 이 돌이 한번 깨지면 모난 부분이 없어져야 되는데 살아있는 생명처럼 또 불쑥 튀어나와요. 또 깨고 그래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깨나가고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명 이 삭개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다른 입장에서 이 본문을 좀 보려고 해요.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이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은 다른 부분을 좀 보려고 해요. 이 삭개오는요, 세리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키가 작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키가 작은 세리. 세리는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개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받는 죄인의 대명사예요. 이 세리는 어떤 존재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유대인이에요. 혈통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혈통은 유대인인데 이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가 돼서 혈통은 조선인인데 조선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서 일본에다 갖다 바치는 그러한 일제 앞잡이, 차라리 때리는 시어머니가 낫지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것처럼, 차라리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인들이 낫지 그 앞에 서서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대장이라고 지가 뭔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서 그것을 갖다가 로마에 갖다 바치고, 이게 세리하면은 당연히 죄인, 이런 아주 대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예요. 이 삭개오는 이 여리고 지역의 세리였어요. 키가 작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키가 작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키가 작다라는 것은요,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키가 작다, 크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냥 제가 혼자 서 있는데 제가 175.3입니다. 얼마 전에 병원 가서 쟀더니 175.3이 나오더라고요. 키가 175.3인데 제가 키가 큰 키입니까? 작은 키입니까? 알 수가 없어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 옆에 저희 큰아들이 서 있으면 저는 작아요. 제 큰아들은 저보다 한 10cm 정도 커요. 그러니까 제 키가 큰아들에게 비교하면 작은 키예요. 근데 작은 아들이 옆에 있으면 제가 큰 키예요. 작은 아들 키는 160이에요. 그러니까 제 그 키에 비하면 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라는 것은 누구 보고 더 작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무리들보다 작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작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무리들이 뒤에 삭개오가 있는 것을 무시한 거예요. 삭개오도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비집고 들어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비켜주지 않은 거예요. 왜 비켜주지 않았을까요? 미우니까. 그래서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옛날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바뀐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죠. 그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거죠. 제가 여리고에 갔을 때 수령이 2000년이 넘은 이 돌감람나무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삭개오 나무다 해서 이렇게 보호 수령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올라가기가 어렵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놀라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놀라야 돼요. 그런데 삭개오는 놀라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 이름을 다 알고 있었어요. 죄인으로. 미운 사람으로. 미운 백성으로.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있던 무리들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서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내 뒤에 삭개오가 있어요. 이 사람이 싫은 거예요. 비켜주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께 나와 있는 사람인데도 삭개오 싫은 미운 감정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모난 성품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세요. 예수님도 히브리인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주셔요. 왜 그렇죠?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 모여 있었던 사람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뭡니까? 그리고 그들의 모난 부분과 예수님은 그 모난 부분이 없이 모퉁이돌 되시는 이유가 뭐죠? 그들에게는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이 모난 부분이 깨지고 감정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보고, 내가 사랑해야 될 영혼으로 보고, 내가 섬겨야 될 지체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깨지고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나 혈기나 인간적인 마음들 다 깨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깨나가도 또 불쑥 올라와요. 그러면 또 깨고 또 깨고 또 깨면서 예수님,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나하나 연합하여서 든든한 교회로 그렇게 성장해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속입니까? 아니면 그 믿음이 없어서 교회 안에 와 있지만 여전히 외부인이고 여전히 나그네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식구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와 함께하면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과 구원받는 약속을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닐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를 대속하시는 그 대속의 은혜임을 분명히 믿는 믿음 때문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끝까지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맥주 감사 헌금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예선지자의 눈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절반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뿐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뿐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건강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태중에 있는 생명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늘 덧입혀 주시어서 잘 자라서 정한 때에 흠없고 티 없이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귀한 것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마르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꿈꾸는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1년의 절반 지나면 맥주감사주일이 있는데요. 우리 1년 올 한 해까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올 한 해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늘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학교와 양육훈련은 중고등부 모임으로 대신합니다. 꿈꾸는 교회에 이제 전도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이제 부채와 그리고 이제 이거는 포스트잇입니다. 생각보다 커서 너무 좋아서 놀랬는데 더 작을 줄 알았거든요. 포스트잇 여기도 이제 교회와 QR 코드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볼펜입니다. 볼펜. 그래서 포스트잇 볼펜은 우리가 좀 만들어 놓고 또 학원 아이들도 좀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가져가셔도 되니까요. 가져가시고 이게 뭡니까 그 우편함에다도 좀 꽂아 놓으시고 그렇게 하시고 집에서도 사용하시고 그러셔도 됩니다. 예, 전도용품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7월 행사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행복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답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그 가족과 자녀와 대중에 있는 생명에게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